주께 순종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언행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화답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니까 의심이 되는 마음은 있긴 한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뭐 진짜야? 뭐 리얼? 뭐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참 많이 순화해서 지금 표현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곤 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게 진짜이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온전히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고자 익숙한 행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기니 의심을 안 하려고 저도 그냥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저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에 쉽게 도전하지도 않고 새로운 스타일에도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것, 안정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고정된 마음, 안정된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 나이에 예수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에 예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 중간고사는 평균이 저번보다 꼭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지혜 주셔서 찍었을 때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딱 풀고 친구들과 시험지를 가져와서 가채점을 매기는데 점수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찍은 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네요. 예수님 뭐예요?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병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면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우리처럼 이 시간에, 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님을 주인을 삼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할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거죠. 지금 내가 이 땅을 가고 있는데 이 땅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한 장소가 우리에게 어떠한 궁금증을 줍니다. 먼저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본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가면 저는 그저 막내 아들일 뿐입니다. 분리수거하기에 딱 좋고 설거지하기에 딱 좋고 청소시키기 딱 좋은, 그리고 밀린 이렇게 가구를 치우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기에 딱 좋은 그런 막내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전 누구입니까? 그냥 한 아저씨, 한 행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땅에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홈그라운드, 자신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잡신들이, 각종 이방 땅에서 다른 신들이 모인 그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별로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고 다양한 신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니 과연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땅에서 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은 엘리야라는 소문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듣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처음에 말한 예수님과 함께 여러 기적을 보았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치료자,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 존재하지도 않는 신,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주 좋은 정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알게 된다면은, 귀로만 듣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를 나가면 돈도 잘 벌 줄 알고 성공할 줄도 알고 뭐 키도 클 줄도 알고 저처럼 시험을 잘 볼 줄도 알고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결코 그러한 내용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지도층에게 무시도 당하셨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다른 면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께 가장 심한 욕인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결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말 좋은 면만, 예수님의 가장 긍정적이고 나에게 필요한 면만 생각한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배신을 당하고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 말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완벽한 사람, 구원자 이뿐인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고 배신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따졌냐면은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는 이 모습, 여러분들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고 구원자이심을 알았지만 왜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받으실 것을 말하니 옷을 잡아당기면서 따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힘듦이 전혀 없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성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이방 땅, 즉 이방 잡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고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니 베드로는 그 말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워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마 그림으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바다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파도를 보았습니다. 옆에 파도와 바람을 보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라 와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이 쌓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베드로도 역시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도 그 신앙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아져서, 병이 안 나아서, 또 병이 생겼다고 힘듦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아까 제가 말한 크리스천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행일치라고 정해봤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도 읽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말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여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방 잡신들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막 흘려줍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이다, 예수는 부활한 옛날 사람이다, 그냥 한 명일 뿐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듣지 마시고 정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환경이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으라고 막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냐, 우리 학생들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나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붙들려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